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남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으로 시원하네요. 이런 날씨를 보고 대박 터진 날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스승님 공양 가르침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이 극락대전을 들은 순간 가족 한 분 한 분과 함께하는 대표로 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스승님처럼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스승님처럼 빛나게 살 수 있는지 고귀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정에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스승님처럼 이렇게 빛나게 살 수 있는 게 빛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가정에서 빛나게 살 수 있는지 이 질문했는데 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네요. 가정에도 얼마든지 스승님처럼 빛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요 스승님처럼 했는데 요게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승님은 어떤 분인가요? 스승님처럼 빛나게 한다는데 어떤 분인가요? 아니, 소리를 좀 크게 해봐야 제가 듣고 스승님처럼 빛난다는 게 스승님처럼이란 뭔가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승님처럼 할 때 스승님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영의 가르침 떠오른다. 또? 또 뭐 무심산매 떠오른다. 또? 고정되지 않은 삶. 고정된 삶이 아닌. 또? 네? 일체 모든 분들에게 수용하고 허용하시는 허용 수용하시고 또 지금 우리 회장님 늘 깨어 있어. 아니, 늘 깨어 있음. 깨어 있어. 깨어 있어 보여주신다. 그러면서도 평범한데. 네. 또? 예? 부처의 삶을 살. 자, 여기 질문이 스승님처럼 해놨으니까 도대체 스승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냐. 스승님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네? 내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 다정하게 사시네요. 다정하게. 다정하게. 다정하게 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보이니까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답을 해주면 부처님 눈에 부처님이 보신다. 이래서 이거는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제 자신은 늘 이 상대방 이분에게 늘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한결같이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이 무슨 뜻이 들어있냐.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거죠.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나누고 싶으네요. 스승님처럼 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사는 모습 중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봤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니까 저는 요게 늘 살고 있는데
해준 것에 고마워하는 이 삶을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승님처럼 빛나게 살고 싶다면 다른 거 말고 해준 것에 고마워하는 걸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준 것을 고마워하라 이러면 일단 상대방이 내한테 해준 거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하루 종일 안 해주면 해준 게 없잖아요. 이래서 여러분은 해준 것에 고마워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해준 거 고마워하면 벌써 저 햇빛이 준 거, 뭐 공기가 준 거 이거부터 나오니까 계속 고마워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은 사람이 해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은 고마워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좀 다른 점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지 빛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자기만의 역할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흉내내고 따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소한 작은 일들을 다른 사람이 도와준 덕분에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히 중요하게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자신을 빛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영의 가르침, 여기 쓰는 거 있죠, 뭐 영의 가르침 이런 걸 주려고 하면 제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청소하고 뭐 다 해야 돼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근데 그런 거를 옆에서 도와준 덕분에 내가 시간을 벌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다. 안 그러면 그런 거 다 하려면 이런 거 시간을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즉 자기만의 역할을 빛나게 쓸 수 있게끔 사소한 거 빨래 해주고 뭐 빨래도 개해주고 걷어주고 널어주고 이런 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마운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여기는데 왜? 그게 일상이에요. 지금도 내가 더워서 옷을 이렇게 바꿔 입고 이렇게 샤워하고 왔는데 한번 생각해서 이런 거를 다 빨래를 다 해준 덕분에 지금 탁 갈아입고 오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가장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여러분 삶이 어마무시하게 이 해준 것에 고마운 이 삶이 되면요, 여러분은 긍정의 삶을 산대. 긍정의. 그것도 오로지. 그러면 이 긍정적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삶의 선택이 전부 다 이게 플러스 에너지가 나오도록 산다고요. 이게 어마어마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심해서 가장 좋은 연이 되어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판단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긍정으로 분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긍정으로 분별하려면 여러분 마음이 밝아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밝아져 있으려면 늘 고마워해야 된다고. 해준 것에 고마워해야지 늘 밝아져 있어요. 또 생각이 밝아져 있어야지 무심이 늘 들게 되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이 해준 것에 고마워 안 하면 어떻게 생각이 밝아지겠어요? 그냥 그런 삶이지. 여러분 마음 밝아질 수가 없어요. 공기 하나, 물 하나 이런 거 다 해준 거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준 거 이런 게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마음이 밝아져서 오로지 긍정적으로만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러면 끝이에요. 긍정적인 삶이 여러분의 길을 살려줘서 운을 좋게 만들어서 여러분 자신의 명도 길게 해주는 이 법칙을.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죠. 가정에서 선생님처럼 빛나게 살라. 오로지 당신이 부처님이라고 바라보고 그 뭐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이거 좀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를 두 가지 갖추고 있을까요? 여러분 뭐를 두 개 갖추고 있어요? 갖고 있는지 뭔지 잘 모르네요. 여러분은 두 가지가 분별심과 무심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어야 여러분은 뭐 창창한 맑은 하늘에서 진짜 좋은 하늘인 줄 알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구름이 끼었을 때 구름 그 자체로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신랑이 뭔 짓을 하도 그게 아름답게 보여야 된다고. 그게 하늘의 구름이라고 보고. 그래서 스승님처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뭐 어지러 놓으면 아이고 내한테 이런 것도 그걸 복 짓는 거라고 이쁘게 내한테 이런 것도 하게끔 해주네 고마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 제자리 갖다 놔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빛나게 되겠어요? 하면서도 복이 안 되지. 왜? 그 뭐 엎짓는 걸 했잖아요. 제자리 갖다 놓지도 않고 뭐해 하면서 했으니까 엎짓는 것만 했지 복 짓는 거 안 했잖아요. 그럼 그분은 복 짓게 해줬는데도 복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 설명하지만 이게 여러분 삶에서 어마무시하게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된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두 개를 다 알아라. 고정된 삶이 아닌가요? 고정된 삶도 다 하셔야 돼요. 두 개를 다 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나 항상 분별심도 쓰고 무심도 쓰고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된 법이 없다 이러잖아요. 고정된 법이 없지만 또 고정을 시켜야 돼요. 고정을 시켜야 될 때가 있고 또 고정을 시키지 않아야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서 살잖아요. 그럼 부부 관계는 부부만 해야 되겠다. 고정을 시키고 살아야 편해요. 고정시킨 법이 없다고 그걸 아무렇게 살잖아.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정된 법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상대 세계라. 그래서 잘못 배우면 엉터리로 공부해 놓으면 계속 고정된 거 없고 뭐 공술에 공서거다 하고 뭐 엉뚱한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 도움도 안 되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내 자식이 내가 사는 걸 본받을 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것만 충분하고 그 기준으로 살아보세요. 가정에서 진짜 빛나게 잘 사는 거예요. 자녀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자녀 본보기가 되도록 살자. 이러면 끝이에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허용, 수용. 이 허용, 수용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주가 망하지 않으면 그냥 허용, 수용한다고 딱 정해놨어 나는. 정하면 안 되는데 나는 또 정해놓은 게 있다. 내 나름대로. 왜? 그런 걸로 분별해서 내 기운을 떨어뜨리게 하는 상대를 뭐 에너지 빠지게 이렇게 안 한다 이거야. 그 우주가 망할 일이 있으면 허용, 수용해버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늘 깨어있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은 학문 닫고 학문의 의식을 계속 깨어 있습니다. 예. 계속. 저도 뭐 24시간 지금 강의할 때도 학문 딱 의식하고 있고 볼 때도 의식. 이걸 해야 깨어 있지. 안 그러면 놓쳐요. 이것도. 그 다음에 부처의 삶은 뭐예요? 간단해요. 상대를 부처로 모십니다. 상대를 부처님으로 받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다정하게, 이게 뭐, 우리가 가정을 꾸려서 살아보면 아름답습니다. 다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거를 더 이쁘게 자상하게 이런 거예요. 자상하게. 이런 걸 섬세하게, 세밀하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동은 아주 작은 것에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데서 우리는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쁘게 봐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저렇게 보는 건 다 자기 마음에 보인 점이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죠. 그렇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잘하는 뜻으로 알아.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질문하셨는데요. 가정에서도 스승님처럼 빛나게 살 수 있는지 고귀한 가르침.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 이야기도 잘 하셨는데 저는 요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해줄게 보너스로 여러분들이 한 개 더 해주면 저는 늘 밤새 안녕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밤새 안녕할지 모른다는 게 밤새 안녕할지 모르니까 지금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잘하자 이렇게 그렇게 이런 거 기본 한 3가지만 가지고 살아도 가정에서 어마무시하게 빛나게 여러분들 가정을 꾸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예.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도 고마워해야 하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무엇이든 다 반갑게 맞아야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평온 반대로 불편 혹은 불평 혹은 불만 어디서 나올까요? 이렇게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이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혹은 뭐 불만하거나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고마워하지 않을 때 그것도 맞는데 그 안에 거로 분별할 때 나옵니다. 분별할 때 나옵니다. 분별할 때. 근데 분별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했냐면 고마워하지 않는 분별을 했다냐 이렇게 들어가셔서 항상 문제의 원인을 분별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면 쉬워져요. 왜? 내가 무심히 있으면 해결되네 이렇게 되니까요. 열쇠를 마음의 평온은 무심히 있을 때 오늘 공부하셨잖아요. 오늘 마음의 평온이 뭐냐면 포용력이거든요. 그걸 다 포용한다 이 말이에요. 포용력은 모두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그래서 뭐예요? 전부 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평온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포용력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첫 번째 무심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침묵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내가 묵은하고 있네. 이럴 때 여러분 마음 평온해지니까 그러면 상대방하고 내가 말려들었다고 하죠.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이렇게 해석해 보면 화살을 상대방한테 던지나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힘듭니다. 왜? 상대방이 안 해주면 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일러준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른 판단이라. 바른 판단이 뭐라고요? 바른 판단이란 화살을 자기 쪽으로 향할 때 바른 판단. 화살을 자기 쪽으로 향할 때, 자기 쪽으로 향할 때, 이게 바른 판단이다 하고 딱 쥐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차피 판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화살을 자기 쪽으로 들이대 보세요. 그러면 화가 날 수가 없어요. 자기 쪽. 왜냐하면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의 보너스를 하나 이거 딱 생각이 나서 들려주고 싶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내가 맡아서 하다가 나는 바르게 했지만 나와 함께하는 상대가 바르게 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자기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바르게 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죠. 마음속에서. 왜? 그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고 싶거든. 요 마음을 여러분 들여다 봐라. 요렇게 하시면요. 앞으로 여러분이 성장 발전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장 발전하고 싶으면 내가 직접 안 했더라도 얼른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책 하나를 만들었을 때 뭐 오타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때 누구든지 얼른 일어나서 아이고 제 책임입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급속 성장합니다. 왜? 그분은 항상 하나로 보고 있다 소리야.
한 몸으로 보고 있다. 이건 우리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 하지만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아이고 제 책임입니다. 이 말이 얼른 나올 수 있어야지 자신이 고속 승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정을 자꾸 이야기하고 이미 끝났잖아요. 사정은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이런 이미 다 끝났거든. 요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를 제가 꼭 일러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어떤 것도 사정 이야기하지 마라.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그 즉시 아이고 제 책임입니다. 제가 살펴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깨어있어 잘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다 대놓고 막 구체적으로 막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왜? 일은 끝났잖아요. 그죠? 이런 거 여러분 꿀팁을 내가 일러준다. 여러분이 성장 발전하고 싶다면 자기가 하지 않았더라도 왜?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는 그게 깨어있는 분은 얼른 일어나서 아이고 제 책임입니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정말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거 일러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항상 바른 판단은 화살을 자기 쪽에 대셔야 그 즉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화살을 상대방한테 한번 대보세요. 정말 상대방이 나한테 해결 안 하는 한 나는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나는 걸 한번 보시라. 저도 화나는 걸 공부를 한 사람인데 내가 화가 왜 나나 보니까 처음에는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끝에 가보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더라고. 그럼 상대방 때문이 아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화의 원인이구나. 상대방이 뭘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 안 하면 화는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가 한 발 더 가버렸다 하잖아요. 왜? 이 지구에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라고 태어난 사람이 손 들어봐. 없어. 그럼 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딱 맞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곱씹어 보시라는 거죠. 자기도 상대만 마음에 들라고 안 살아.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딱 맞는 행동인 줄 몰라요. 그런데 뭐 심지어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 절대 못 해요. 어쩌다 내 마음에 들게 뭐 할 때는 고마울 뿐이지. 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딱 맞는 줄 알아라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런 엉뚱한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하고 무심해서 잘 지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분도 상대방 때문에 평생 화나지 않고 늘 입꼬리 올려서 오히려 상대방이 내 뜻을 따르게 만드는 멋지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부인으로 혹은 엄마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스승님이 신호가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신호가 없으면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차가 서로 들이받고 막 내부터 갈라 그러고 그래서 항상 몸에도 신호가 와야 됩니다. 빨간 신호가 올 때도 있고 노란 신호가 올 때 있고 파란 신호가 올 때가 있을 때 그 신호등을 잘 지키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몸에 신호가 오는 이유를 여러분 잘 보시라고. 여러분 신호가 오는 이유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물 부족이라고 이거를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건조해서. 요거부터 하시라고. 몸에 신호 온 분들은 전부 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이거 꼭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걸 1번으로 꼽으면 물이 어쨌든 70%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충족이 잘 안 돼요. 한번 보시라고. 특히 연세가 드시면요, 땀 흘릴 일이 별로 없어서 수분 섭취가 거의 뭐 밥 먹을 때 국 정도 먹으면 되고 억지로 먹는데도 하루에 1리터 이상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2.5리터로 덕분석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뭐 2.5리터 안 되면 2리터라도 하라고 그러고 1리터는 이렇게 죽염 타서 먹으라고 그러죠. 죽염. 여러분들이 죽염을 타서 먹는 거 하고 그다음에 죽염 안 탄 것도 좀 먹고 이런 거 하라고.
최소한 2리터 물을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 그리고 커피 마신 물은 해당이 없어요. 커피 마실 때 물 마셨다 이런 거 아무 해당다. 차 마시면서 마셨다 아무 해당이 없어요. 물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은 물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마셔주시면. 그 다음에 신호가 왜 오나? 두 번째는 신호가 여기 순환이 안 됐어요. 순환이 안 돼. 순환이 잘 돼야 신호가 안 온대. 순환이 잘 돼. 두 번째는 여러분들 순환을 보시라고. 순환을 보면 여러분 금방 뭐가 떠올라요? 예? 여러분 순환하면 피순환을 가는. 이 피순환을 보시면 안 돼요. 왜? 보이지 않아요.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이게 순환이 잘 되나 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말이 순환이 잘 되나 행동이 순환이 잘 되나 이걸 보셔야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또 분별이 하나 살짝 일러가지고 고마워 안 하잖아. 그럼 벌써 순환이 안 돼요. 그럼 몸에 신호가 와요. 이걸 보셔야 된다. 순환이 잘 되는 건 오직 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 내려놓고 말 내려놔서 침묵하고 묵은하고 생각조차 안 하면 묵은이고 말 안 하면 침묵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슨 행동하는 거예요? 무심 행동하는 거죠. 무심 행동하면 순환 잘 돼요. 이거. 그런데 지금은 무심 노력은 하지만 살아오면서 상당히 우리가 분별을 많이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 우리 가보라고 그래요. 그런 게 내 안에 들어있어서 솔솔솔 올라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해결해야 돼요. 고마워요. 일러줘서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호가 오는데 신호가 안 오도록 하는 게 신호가 올 때 이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몸에 신호가 오면 이 지구에 신호가 온 사람 기도해 주라고 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왜 한 몸이잖아. 한 몸이니까 내가 신호가 오면 신호가 오는 이 지구촌 가족들을 기도해 주라고 내가 신호를 받았구나 해서 이때 지구촌 가족들 기도 축원해 줘야 된다. 기도 축원. 그래서 신호가 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나를 통해서 지구촌 가족들 기도 축원해 주라고 신호가 오고, 나의 생각이나 말을 다 내려놓고 무심해 있으라고 신호가 오고, 그리고 언제나 충분한 물을 공급해 달라는 신호가 오고. 예.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여러분은 전체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데 전체에게 고마워하라고, 그리고 보답하는 행을 하라고 신호가 온다. 이걸 꼭 아셔야 돼. 우리는 전체의 도움을 받지만 전체에게 고맙다고 보답하는 행하라고 신호 온다고 꿈에도 생각 못 해요. 뭐 아파서 신호 오는 것 같다, 뭐 허리가 아파서 신호 이런 생각하지, 전체한테 고맙다고 보답하는 행하라고 신호 오는 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호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신호 올 때마다 아유 전체의 도움을 받은 걸 내가 또 깜빡했네 하고, 그래서 고마워하면서 보답하고. 자, 그 다음에 신호가 여러분 언제 올까요? 신호가 이거는 자기한테 온 것 같지만 자기한테 도움을 청하러 신호를 보낸다. 이거. 도움 청하러. 도움 청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데 신호. 이런 거는 뭐냐면 영혼들 혹은 영가라 그러죠. 영혼들이 내 몸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나를 해탈해 달라 혹은 특분스쿨 입학해서 공부하게 해달라, 이런 신호를 보낼 때가 있다. 이렇게 많이도 말고 기본적으로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몸의 신호를 다스리면 좋겠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물을 충분히 드시라. 최소한 2리터 이상. 두 번째, 여러분 생각, 말, 행동이 순환이 잘 되게 해달라고 신호가 온다.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는 이게 지구촌 가족 기도 축원해달라고 내 몸에 신호를 보내주는구나. 왜? 우리가 한 몸이니까. 이걸 알아라. 그다음 네 번째는 자, 전체에게 고마워하지 않은 것을 신호를 보내서 고마워하고 보답하는 행하라고 보내준다.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뭐 하라고? 도움을 청하는 경우, 즉 영에 도움이 있을 때 신호를 보낸다. 요 다섯 가지만이라도 알고 신호에 대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해내서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 질문이네요. 자, 이기적인 직장 동료의 모습은 인해 괴롭습니다. 큰일이면 넘기겠는데 매일 얌체처럼 편한 쪽을 선택하는 동료를 어째야 하는지요. 미워하거나 무시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매번 손해를 보게 참 힘이 듭니다. 관계가 흐트러질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1번 내한테 하필 이런 동료나 이런 분이 인연이 됐을까? 이걸 먼저 진단하셔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진단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구는 인과로 되어 있습니다. 인과법으로. 그러니까 동료가 혹은 뭐 후배가 됐든 뭐 윗사람이 됐든 얌체짓 하는 사람이 내 눈에 딱 띄어서 나와 함께 한다면 이거는 얼른 전생을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구가 인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내가 해놓은 것을 지금 받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출발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을 못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구는 인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아셔야 돼. 전생을 알고 싶은가? 지금 받고 있는 걸 봐라. 그럼 내 전생에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 생을 알고 싶은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걸 봐라. 그 얌체짓 할 때 내가 전생에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더 잘해줘야지. 그럼 더 잘해준 것을 짓고 있잖아. 심고 있잖아. 그럼 앞으로는 더 잘해준 일이 돌아온다. 아주 쉽죠. 이렇게 지구는 인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버리면 너무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왜?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합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관계가 지속하고 싶은 요 마음이 얌체예요. 요 마음이 얌체예요. 요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의 반작용으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러면 안 될까요? 얼른 대답을 못 하잖아. 또 다른 나야. 한 몸이라고. 자꾸 상대를 남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나한테 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네, 요거 중요하다. 우리는 한 몸이라.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내 몸이니까 그냥 해야지. 아시겠죠? 무슨 관계가 흐트러지고 웃기는 이야기하면 한 몸인데 무슨 관계가 흐트러져. 내가 잘하면 기분 좋아서 내 말 잘 들을 거고 내가 못하면 뭐 신호가 와가지고 뭐 순화이 안 될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몸이니까.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분을 이기적인 직장 동료라고 보시면 안 돼요. 나를 깨우쳐주는 고마운 스승님이 이번 생에 오셨군요. 이렇게 내 전생을 낱낱이 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매일 밥 사고 고맙다고 그래 하면 끝나겠죠. 예, 이분 잘 해냈다고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덕분 석굴에 지금 82차 배일 정진 공부를 시작하고 한인 축제 면역 키우는 묘약 30일 정진 세 가지 기도 축원이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뭐부터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덕분 석굴에 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그분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덕분 스쿨에서 안내하고 온 공부는 약간씩 그 성격이 다르다. 요리를 말하면 요리의 맛이 약간씩 다르다네요. 어떤 건 된장찌개, 어떤 건 콩나물국이고 이런 것이라 자기 취향이 나는 된장국부터 먹고 싶다면 된장국부터 먹어야 돼. 자기가 나는 콩나물국부터 먹어야 돼. 그럼 콩나물국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자 공부를 하나하나 제가 소개하면 덕분 반 1강부터 이건 덕분반 공부란 말이거든요. 그럼 덕분반 공부가 뭔지 먼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아웃라인을 설명해 주면 덕분반 공부는 지구에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알아야 할 모든 것을 36가지 주제로 안내해 놓고 있어요. 사람 몸 받아서 지구에서 알아야 할 것 전부 다. 지구에 알아야 할 게 크게 몇 가지예요? 잘 모르구나. 지구에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별한 거, 분별 안 한 무심해서 한 거, 이게 덕분반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덕분반에는 제일 처음 기초부터 해줘요. 공부란 무엇인가, 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처음부터 개념을 착착 짚어주면서 결국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무심에서 일어나는 거,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 딱 두 가지로 전문체가 끼워져 있어요. 공부를 앞에 소개를 딱 하고 공부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그래. 최소한 공부를 자기 완성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거 기준을 딱딱 잡아줍니다. 이 지구에 온 사람 공부를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걸 딱 짚어줘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든지 아시겠어요? 아니면 스승을 만나서 하든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덕분반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인생 전체가 공부하면서 살아야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길잡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야 나는 그럼 스승을 만나서 해야 돼. 그럼 스승의 조건이 뭐냐요? 스승이 되려면 어떤 것을 갖췄을 때 스승이 될 수 있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럼 스승의 조건을 알았으면 그 스승 만나면 나는 어디까지 위력이 나올 수 있나? 그 스승의 위력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스승을 딱 만났다. 그러면 스승은 뭐부터 가르치냐? 개념이 먼저 가야 돼. 개념이 왜 필요하고 중요하니? 왜? 개념을 알아야 스스로 실천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승은 그것부터 딱 일러주게 돼 있어. 그럼 개념 딱 알았잖아요. 출발 뭐부터 하냐? 개념 알았으면 스승은 여기서 한 발 더 가서 네 꼬라지부터 알아라. 자기 자신부터 설명해봐라. 그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이 세상 설명해봐라. 또 마음을 설명해봐. 이런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자신 나를 설명해봐라. 그러고 쓰레기 설명해봐라고 이 개념을 훈련시키면서 드디어 마음을 설명하라. 마음을 들어가. 이제 마음 쪽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마음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마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마음 쫙 가르쳐요.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는 반야와 반야바라밀 대해서 깨달음과 최상의 깨달음에 대해 열반과 완전한 열반 이 전부 다 마음 사용할 때 무아와 유네 마음 사용할 때 이런 걸 쫙 구원과 해탈 마음 사용하지 않을 때 이 이야기를 쫙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음 사용할 때 자신의 정체성, 역사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죠. 그럼 다 마음 사용해. 이렇게 큰 아우터는 36가지가 짜여져 있는데 그중에 제4의 물결이 어떤 건지 지금은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다 36가지 끼어 있으니까 이렇게 덕분받는 이게 36가지 공부를 여러분 보시면 한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나서 그걸 다 꿰뚫어 공부를 해서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전생에 해놔서 정리해서 전해준다. 이해해야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걸 한번 짜르륵 보면 자기는 그냥 공부를 제가 늦게 이렇게 진도가 나가보다 한 3년 걸리지만 빠른 사람은 뭐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1년 만에도 마스터할 수 있다고. 왜? 공부가 어느 정도 됐나 따라서. 대부분은 3단계로 공부하라 그러면 익숙하는 단계, 숙달하는 단계, 달통하는 단계 이렇게 공부를 나눠서 하시라. 그럼 요게 이제 덕분반 1강 공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공부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해야 될 공부들. 자, 덕분반 1강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활 속 지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야기를 안 해놨네. 생활 속 지혜, 이거 어마어마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그 광주 회장님도 그때 와서 소감 발표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는지를 느낀다고. 왜? 자신을 칭찬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신을 칭찬하려면 자신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자신만 들어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게 되고 상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을 칭찬 안 해본 사람 상대 칭찬 잘 못해요. 왜? 말이 잘 안 나온다니까요. 안 해본 거라. 이 공부가 어마무시한 공부예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개해놨어요. 왜? 모든 사람이 이거는 같이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매일 하루에 귀한 말씀 하나씩 계속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것도 여러분 삶에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귀한 보약 같은 말씀도 여기 나오죠. 8가지를 생활 속에서 늘 칭찬, 누가 나한테 칭찬해 줬다, 내가 누구를 칭찬해 줬다, 이런 거 연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덕분반 1강부터도 공부하지만 지금 82차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부처의 삶이라고 있어요. 부처의 삶. 부처의 삶을 살게 해주는 길 안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늘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았는데, 본래 여러분들은 깨달아져 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그런데 불성을 갖추고 있는데, 즉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부처님이라고 자꾸 싫을 때가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왜? 부처 행을 해서 부처가 자신이 부처임을 확인하라고. 그런데 부처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건지는 제시한 게 잘 없어요. 부처 행을 해야 부처다 이렇게 할 때 보통 뭐 이타행을 하라, 보살행을 하라 이런 말 정도만 있지, 구체적으로 100가지나 이렇게 구체화해서 막 이렇게 안내해서 부처의 삶을 살게 하는 가르침은 이 지구에 없어요. 그래서 100가지나 부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여러분들, 첫 번째 뭐냐면 오늘도 눈 떠지게 해줬잖아요. 눈 떠지게 해준 나 자신에게 자기는 어떻게 고마운 표현하고 있나. 우리 본부에서는 내가 아침 공양하기 전에 꼭 이거부터 하라고 훈련시키거든요. 그럼 오늘 나는 또 어떻게 그 보답하는 삶으로 이어갈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연습을 시키는데, 여러분이 눈 떠진 거 그냥 오늘도 눈 떠진갑다 하고 지나가지, 와 오늘도 눈 떠진 것에 막 감격하고, 그래서 그 감격을 오늘도 뭐 여러분이 뭐 공기 덕분에, 숨 쉴 수 있는 임원 덕분에 선물 받은 1440분을 뭐 사랑하는데 빛나게 쓰겠다고 사용하겠다, 그죠? 행복하게 해주는데 빛나게 사용했다. 또 깨닫게 해주는데 깨닫도록 해주는데도 또 빛나게 사용해. 이런 거를 눈 뜨자마자 하시라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사겠냐? 그냥 내 모습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부르는 이나 내 목소리 내는 내 손을 잡는 이나 내 메시지 받는 이나 모두 다 해결되고 해탈되고 깨닫게 돼요. 덕분이다. 이런 아침부터 씨를 뿌려서 한번 시작해 보라고. 이런 거 하라는 게 부처의 삶의 기초공사를 이렇게 100가지를 안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차근차근, 그게 82차가 100일이니까 100가지니까 하루에 하나씩 살살 해나가도 한 번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익히게. 여러분들 서둘지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 100일 동안 나는 하루에 한 개만 해봐서 익히보자. 그래서 하루에 하나만 익숙하게 하겠다. 여기까지. 여러분 공부를 꼭 이렇게 3단계로 나누면 됩니다. 서둘지 말고 처음에는 익숙하는 단계를 하자. 그럼 두 번째는 숙달 단계까지 올리자.
세 번째는 달통까지 올리자. 이 달통은 뭐냐면 그 분야의 이제 최고의 권위자 혹은 대가가 돼서 마음껏 전해줄 수 있는 걸 달통이라 그래요.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다 낼 수 있는 걸 달통이라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한인축제하네. 한인축제 기간의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게 천부경 연표문입니다. 천부경하고 연표문입니다. 그래서 천부경 연표문 이것도 제가 물론 강의한 것도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강의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익숙을 먼저 하라고 내가 거기까지 안 가고 우리 본부에 계신 분들만 지금 아침 공양하고 나면 계속 천부경 한 구절만이라도 확실하게 알아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천부경을 한글로 풀이한 거 내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노래 부르고 또 천부경 원문도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또 연포문도 바른 알미라고 풀이해놨지만 이것도 자연스럽게 원문하고 풀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차로 이번 한인축제 기간에 꼭 해내라. 왜냐면 한인축제 내년에 또 하거든요. 1회인데. 그럼 그때는 좀 내가 이번에는 익숙했으면 그때는 숙달 하면 되겠다. 안 그러면 이번에 나는 숙달까지 가겠다. 뭐 자기마다 사람들 공부 성취도가 다르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째 8월 1일부터 출발하는 이게 30일 정진짜리 있어요. 한 달짜리 정진. 요거는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묘약이라 해서 여러분 안에 삶의 지혜가 여러분을 전부 다 밝은 쪽으로 해결해 주거든요. 이게 덕분 정진, 금깨 정진 200일 동안 공부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8월 1일부터 요거는 1일째 공부, 2일째 공부 딱딱 써놨으니까 그대로 할 때 자기가 오늘 1일째 한 번 하겠다. 그러면 30일 동안 한 번 쭉 하라는 뜻이고 나는 이걸 1일째 공부 10번 하겠다. 그러면 30일 동안은 계속 10번씩 하라. 그래가지고 100번 해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이게 그 공부입니다. 자, 조금씩 이렇게 안에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도 결국은 뭐예요? 나를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전부 다 보약들이다. 그래서 보약을 몸에 좋은 거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서 빨리 몸을 좋게 만들어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5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있다 하면 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이유는 여러분은 아무리 일이 많이 널려 있어도 한 번에 한 번밖에 못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아도 한 개밖에 없다고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고 나서 이거. 그다음에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줘야 돼.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공덕이 되거든요. 유튜브에 댓글 달면 유튜브 보는 사람은 이거 많은 사람이 보는 것 같다고 자기가 보게 돼서 그분을 깨닫게 해주는 자기는 뭐야? 길잡이 역할을 해주니까 그게 엄청 공덕이에요. 그걸 덕 쌓는다 그래요. 그걸 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씩 하시면 돼요. 이런 걸 해보시면 제일 좋은 보너스가 있어요. 이거 해보신 분은 다 느끼는데 뭐 절대로 시간을 허투루 안 씁니다. 진짜 분초를 쪼개서 씁니다. 쓰라고 안 해도 씁니다.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누구하고 뭐 쓸데없는 수다 떨고 이런 시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멋있게 하루를 살고 나오는지 하루 살고 나면 뿌듯해요. 오늘 눈 감아도 괜찮을 정도로 기분이 업됩니다. 왜?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밤새 안녕해도 좋을 만큼 하루는 잘 살았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 개밖에 없잖아요. 또 한 개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연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내가 전생부터 정말 공부하고 싶어 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끔 하는 부모님과 인연이 되는구나. 이렇게 바르게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생에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라서 하고
마무리를 잘 하자 하고 끝장을 보자고 그냥 칼을 뽑아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없다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한 번밖에 못 하니까 결국 해야 될 거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신나게 저렇게 해내시기 바랍니다. 잘 해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존중반, 신뢰반 있었지만 그 강의 일체에서 올리지 않는다고 제가 공지에 올리고, 왜냐하면 이제 학교 처음 입학했다 하고 공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신뢰반 하신 이렇게 그런 분들은 신뢰반 선배님으로서 이름 그대로 간직하지만 지금부터는 특히 여러분들이 덕분반 제대로 공부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을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땀이 비오도 흘러내린 게 수분 섭취하고 식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슴이 뛰면 힘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몸이 편한 상태로 돌아오고. 요럴 때는 여러분이 가슴이 막 뛰고 이런 거 있을 때가 있을 때, 그때 영혼이 왔을 때도 이중으로 맥이 뜁니다. 그때는 자기 몸이 혼이 더 있을 때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럴 때 사실은 무심치유 받으면 금방 끝나죠. 그런 경우는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땀이 비오도 흘러내리면 수분 섭취하고 식는데 불구하고 계속 가슴이 뛰는 힘이 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좀 안정을 취하고 이때 제일 좋은 묘약이 무심입니다. 일단 무심에 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영양분, 염분, 이걸 3분이라 그래요. 세 분을 잘 친하게 보내야 됩니다. 수분, 염분, 영양분. 특히 우리는 그 죽염으로 꼭 많이 몸을 찌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 꼭 좀 듣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스승님 감사합니다. 예레님들께서 몸으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마음은 편하지 못해 어떤 마음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해보시다 보면 함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함께 못한다고 해석해 보면 편하지 않아요. 함께 못한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요. 그때 나만의 뭐라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기도할 수 있어. 기도. 시원하게 바람 불어 주어서, 그죠? 풀생명체 해탈 잘하게 해줘서 고맙소. 이러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수박이를 하나 더 썰어서 맛있게 이렇게 냉채라도 해줄까? 이런 거 생각하면 함께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몸이 함께 해야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잘못 알아요. 몸은 함께 하는데 계속 생각은 엉뚱한 거 하면서 하고 있으면 계속 옆에 사람 힘들게 하고 있어요. 몸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함께 해야지 함께야. 꼭 아시면 너무 몸이 안 따라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나만의 할 일이 있다고. 나만의. 아시겠죠? 노래 불러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몸으로 못 하니까 자기 잘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죽비를 들고 가든지 세숫대 하나 들고 갔으면 삶이라 이러고 노래 불러줘도 되잖아요. 밭에서. 실제로 자기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지혜라고. 그러면 또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같이 노래 부르면서 할 수 있죠. 이런 지혜. 좋은 질문 하셨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못한다 해서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기운이 전달돼요. 불편한 기운까지 전달되면 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그죠? 잘 질문하셨어요. 많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땅통 하나를 들고 와서 두드려서라도 내가 신나게 해주자. 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한 생각 멋진 거거든요. 이게 지혜라 그래요. 공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지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부처의 삶을 살게 해주는 길 안내. 스승이 가르친 100가지 기둥. 회원도 기도문 중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몸을 기정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가르침을 알죠. 요게 회원도 보시면 요즘 죽음을 맞이할 때 몸 기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몸을 기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좀 아신가요? 좀 알아야지 그 몸 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먼저 우리 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려면 사실 실제로 이게 시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실제로 시신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주사도 한번 놔본다든지 찔러본다든지 뭐 해부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럴 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런 시신을 사가워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는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증해주면 그게 필요한 장기가 있으면 쓰기도 하고 그 나머지는 해부해보고 뭐 피부가 각질이 이거구나 뭐 2층으로 돼 있네 3층 이런 건 뭐 풀을 한번 떠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 모조품을 하는 거하고 틀려요. 손 감각이 다른데. 그래서 몸을 기증할 때는 좋은 장기들은 재활용하지만 나머지는 또 연습하는 데 쓰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왜? 우리 몸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의사분들이 잘 공부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냐. 그럴 때 내가 버리니 이렇게 재활용해서 그런 데 써지면 이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돌봐줄 수 있겠나 했을 때 그냥 자비의 생각이고 그때 이제 내가 죽지 않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죽지 않구나. 이게 이제 영원한 몸이라는 거라. 왜? 만약에 내 콩팥이 다른 사람 이식됐으면 살고 있잖아. 그럼 영생이잖아.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를 거기 내용에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몸도 영의 나툼이니까 영이 영생하듯이 몸도 영생할 수 있는 거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몸을 기증하는 거 그리고 미리 해놔야 됩니다. 이건 자식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뭐 죽어서 또 무슨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증하게 되면 그다음에 뭐 나중에 다 사용하고 나면 화장해서 돌려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냥 뿌려주세요 하면 자기들이 뿌려주고 병원에서 두 가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거 미리 하시면 빛나게 또 이것도 자기 몸으로 지구에다가 크게 역할을 하면서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원도에다가 이야기를 해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